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8쪽에 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은 몸에,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어복보다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끝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3구역에서 235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기현서 집사님 우리 상구역에서 영상으로 전화로 또 이렇게 늘 성경 말씀을 또 전해주고 멀리 있는 분들을 관리하며 영혼을 형제들을 관리하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거기서 영원한 즐겁고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살겠네 천국을 찬송을 했는데 우리 염희석 형제가 참 생각이 납니다. 예. 우리 비록 오줌도 싸고 또 정말 배가 늘 물이 차서 복수가 차서 10번이고 20번이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야단도 하고 참 어렵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람은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술 중독 걸려. 주는 대로 먹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우리가 5년 6년을 같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우리 기억에 지울 수가 없죠. 우리 형제로 같이 천국까지 같이 가자고 늘 했는데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신이라고 하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은 여건과 같아서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가 있지만은 하늘나라로는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집을 살 수가 있지만은 가정은 가질 수가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가 있지만은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사치품은 살 수가 있지만은 행복은 살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유심히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의 모든 신앙에 어떻게 보면 첩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용하면은 불의하게 벌고 진실하지 못하게 벌거나 물질 관계가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큰 벌을 받고 이 물질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자신과 오늘 말씀에도 자신과 그리고 후손 자손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물질 때문에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은 다 내 것이니 처음부터 순종을 해봐라. 그래서 그것을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이렇게 명령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갔다가 그 천막에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금덩어리가 있고 이 또 신할산 외투 한 벌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최고로 좋은 옷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를 땅에다가 탁 숨겨놓고 파묻어 놓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파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전쟁에 갔더니 그냥 30 몇 명이 그냥 사람이 죽고 그러면서 전쟁에 피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약속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엎드려 기도를 했더니 너희 중에 도둑질한 놈이 있다. 하나님의 것을 바친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음성을 듣고 그 사람을 찾아내 가지고 아간과 그의 아내와 또 아들, 딸, 자녀들까지 돌로 다 쳐서 죽인 다음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재정을 관리하다가 이 가룟 유다가 욕심이 생겨서 돈을 자꾸 살짝 훔쳐갔다.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왜 그 비싼 돈을 쓰느냐,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이시며 3년 동안에 먹고 자고 그렇게 사랑하고 다녔던 그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냥 돈 30냥에 팔아먹고 써보지도 못하고 목을 매달아서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는 이 자살을 하고 말아버린
이런 영원한 불못에 유황불에 들어가 버리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람 나라에 또 나만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성직자 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문둥병을 겨우 어떻게 고침을 받고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고 나서 이 많은 금, 은, 보화 그리고 고급 옷을 주려고 할 때 나는 그것을 돈 받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면서 돌려보낼 때에 뛰어가서 그 시종 사환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뛰어가서 우리 주인님이 할 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그냥 이 착복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착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그 시간에 네가 무엇을 받았느냐 하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서 네가 지금 그럴 때가 됐냐 그러면서 네 문둥병이 그에게 나왔던 문둥병이 너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래서 그가 갑자기 문둥병자가 되는 그런 기사가 써져 있기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처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교회에 너무도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는데 자기의 땅 전부를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명세를 했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그런데 땅 일부를 딱 감춰놓고 바치는 그날의 마음이 변동이 돼가지고 절반만 갖다 바치는데 이렇게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전부다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것을 감추어졌다는 것을 알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만 적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야, 이렇게 일벌백계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이렇게 교회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정직하고 바르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물질 관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성장하고 영성이 높아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한국 교회에 갑자기 물질적으로 건물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어져서 한 집에 냉장고가 몇 개씩 그리고 평수를 넓히고 자동차가 한 집에 2개씩 이렇게 엄청난 잘 사는 교회도 잘 사는 교회가 세계적인 아름다운 건물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도 이 교회의 분쟁의 80%는 다 재산 문제, 물질 문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돈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되느냐 이것은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영원히 복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말씀은 오늘 여기에 2가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신에 대해서 21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21절 말씀에 6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마음에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제일 중심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마음을 지금 무엇을 사랑하느냐 마음이 있다. 내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물질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용하느냐 물질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리는 종으로 그런 것으로 수단으로 주셨지 물질이 나를 점령을 해버리고 물질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물질의 종이 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돈과 몸과 이 마음은 하나로 딱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갑이 얼마나 철저히 붙어갖고 꽉 끼고 가방 속에 돈이나 수포나 뭐 보석이나 하나 들어있으면 가방끈을 바짝 당겨가지고 붙여놨지 않습니까? 마음에 또 안에까지도 마음에 딱 붙어가지고 이게 마음과 몸과 돈은 딱 붙어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무엇을 하나님이 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이 우상을, 물질을 더 사랑하면 되면은 여기서부터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떼어내는 것, 주인으로 바꾸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맘모나스라고 하는데, 맘몬, 맘몬주의, 맘몬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서 신처럼 신뢰하는 것을 맘모나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에서 참된 신앙을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명예 그 어떤 것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재물을 하나님 같은 위치에 놓고 말씀하셨으니 인간이 돈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이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고 결국은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다는 결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미국에는 아예 1달러에 막 날아다니는 돈을 처음부터 만들 때 거기에다가 In God we trust, In God,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이 소문자로 쓰면은 귀신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는 분명히 대문자로 지자, God, In God,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 we trust,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더 물질, 돈 이것보다도 배추 이빨이, 황금덩어리 색깔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미국의 국부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들이 나라를 처음 시작해서 메이플라를 타고 처음 들어와서 그들이 처음에 도착해서 거기에 먼저 교회부터 언덕 위에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것도 주의 종,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교, 주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250년밖에 안 되지만 세계의 하나님이 불을 다 거기에 모이게 하고 모든 달러를 가지고 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우리의 선조들이 먼저 이것을 딱 박아서 돈은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돈의 종이 되어지면 안 돼. 이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어느 유명한 부흥사요 큰 교회 목사님인 이 분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100억의 부채가 생겨서 건축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 목사님의 재산들을 얼마나 되는지 뒷조사를 해봤더니 자기 재산이 200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해외로 쫓겨가서 다시는 목회를 하지를 못하고 말았습니다. 100억을 바쳐서 빚을 갚거나 그렇게 해서 다 성전을 건축을 완성했더랬으면 얼마나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49편 6절 8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말인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아무것도 구원을 시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물질에 우리가 점령을 당해 종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을 내고 있으면 그때가 우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서 하나님이 나의 사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결제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려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큰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두 가지 신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가지 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예, 눈이 완전히 돈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길을 잃어 소경과 같이 캄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눈이 다 흐려버리고 맞는 마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마음속에 마음도 다 흐려지고 마음도 고장이 나버리고 우리가 어떤 길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를 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어서 21절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제일 높은 곳에 있잖아요. 이게 어두워지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나면은 인생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배와 같이 파선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데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 만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움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근심이 완전히 자기 목을 쪼아버리고 그리고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린다. 자기 목을 쪼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22절에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영의 눈,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고 어두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 볼 것을 바로 보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인생의 길을 우리의 항해의 모든 것이 파손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KBS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참 재밌죠. 예, 또 비리수첩 이런 거 얼마나 재밌습니까? 참 인기가 좋은 프로인데 막 20년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하는 것을 우리 우연히 보다가 저 뉴질랜드의 어떤 여자가 남편이 갑자기 뉴질랜드에서 아들, 딸 둘을 낳고 초등학생인데 아주 이제 뉴질랜드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천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호주, 뉴질랜드 거기는 뭐 너무 잘 살도록 돼 있거든요. 땅도 넓고 인구도 작고 또 복지시설도 너무 잘 돼가 있고 그런데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뭐 어머니도 있고 또 이제 그 남편의 그 동생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여자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이제 남편을 잃고 나니까 우울증이 들어와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애가 둘이 계셨는데 분명히 이제 한국으로 가서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서 집을 붙이고 어떻게 다 집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가서 다 살고 싶다 했는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느 물건을 보관한 특별히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특별 보관소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4년 만에 그 안에서 자식이 이 여행 가방 속에 시체가 애가 둘이가 들어가서 발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여자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걸 조사를 뉴질랜드에 가서도 조사를 하고 한국에도 조사를 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그 값을 이 보관소에다가 매달마다 1년마다 뭐 얼마씩 돈을 내게 된다. 안 내면은 딱 한 달만 넘으면은 4주가 넘으면은 특별 보관료가 좀 비싼 거니까 내야 되는데 안 내면은 그걸 경매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통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미용실에도 뭐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미용실에 가가지고 새로운, 아주 젊었으니까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참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용실도 제일 고급으로 가서 미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남자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이 공황장애 같은 게 오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런 것을 피하려고 자기 목을 쪼고 자기가 칼로 이렇게 찌르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수사부에 걸려서 이거는 자해지 누가 어느 남자가 와서 강간하려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집을 그게 다 써버린 거예요. 이래서 세도 못 내고다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인생이 망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식도 이제는 잡아먹는, 자식이 또 부모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험금 넣어놓고 그냥 낚시 가자고 그래가지고 콱 밀어버리고 죽여버리고 독약을 먹어 죽이고 어쩌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여러분 이 짐승들도 스트레스를 계속 주면은요 그냥 자식도 물어 뜯어 죽여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받으니까 자식도 죽이는 거예요. 자식이 또 얼마 전에 지난주는 또 지난주에 보도가 보니까 자식이 중학생이 아버지를 또 죽였어요. 어머니하고 뭘 언혼을 해갖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뭐 너무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듣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여사로 들리고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좀 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돌아버리는 겁니다. 쾌락 때문에 돌아버리는 것입니다. 미쳐버린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두 가지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두 주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돈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말로만 예수님이 주님이라 찬송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 찬송을 하는데 찬송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참 찬송을 그래도 고급 찬송을 하네. 그래도 참 은혜가 된다. 나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영원히 살리라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이게 신앙이 좋지 않고서 이게 잘 안 불러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부르고 찬양은 부르는데 마음은 전혀 입만 빵긋빵긋하지 마음이 정말 그럴까? 정말 거기서 사는 게 영원히 사는 게 더 즐겁고 기쁠까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은 주님이 술이 주님이고 돈이 주님인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머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땅을 소유하면 땅도 너를 소유한다. 천국을 소유하면 천국도 너를 소유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야 좋은 종이 되고 돈이 상전이 되면 폭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 창시자 유명한 부흥사 웨슬리는 주머니도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주머니도 이것도 뒤집어지 가지고 거듭나야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머니도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를 같이 돼야 된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물에다가 이렇게 담고 가지고 큰 이제 통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침례를 흰 가운을 입고 침례를 받죠. 물속에. 그리고 어떤 신자가 침례를 받으려고 지갑을 같이 가면 안 되는데요 하면서 지갑을 꺼내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갑을 넣으세요. 지갑도 같이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땅에 붙어서 이 굴러가는 동안은 이 비행기가 아무 것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때 창공을 올라갈 때 그때
비행을 할 수 있듯이 우리의 영에 속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해서 땅에 붙어있는 동안에는 영성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배와 물이 불과 불의 관계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만이 그렇게 해서 배가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이렇게 귀한 존재지만은 물이 배에 가득 들어와 버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배가 침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배와 비행기가 위로 떠가듯이 같이 있어야 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두 주인을 같이 섬겨가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두 가지 저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당시에는 그 은행이 없었죠. 이 성경이 쓸 때. 그래서 땅에다가 이렇게 중요한 보석, 보화 이런 것들을 이 동전, 은전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묻어둡니다. 이 강남에 옛날에는 거기에 잠실 같은 데는 뽕나무 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옛날에 그렇게 해서 이게 땅이 막 엄청 올라가고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도 많고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 돈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또 이게 세금도 띄고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을 금괴를 사가지고 또 돈을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땅 속에다가 파묻어 놓거나 벽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넣어놓거나 천장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사람이 부모가 아버지가 돌아가셔버려 갑자기. 그리고 또 치매가 걸려요. 그래서 가끔 거기서 집을 허물다가 그런 것이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요. 600억 원이 나왔다. 그런 거 기사 봤죠? 여러분, 땅에다가 이렇게 놔놔두고 보면 그렇게 돌아가실 때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내가 이렇게 나는 이런 돈을 저축해놓고 통장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어디다가 땅 사놓고 집 사다 놓고 이제 살만하면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또 자식끼리 싸워. 우리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정말 저보고 같이 살자고 저 강화도에 이렇게 땅을 사다 놓고 같이 살자고 매일 전화가 와. 정말 그분은 5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 교회 얻는데 지하 교회를 얻는데 한 30년 전에 같이 얻고 그런데 어떻게 딸도 공부를 열심히 둘 다 학교 선생이 됐어. 사위도 다 선생이야. 그런데 아들은 없지만 아이고 지금도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도 막 언덕을 샀는데 행필없는 언덕에 샀는데 그게 어떻게 또 개발이 돼가지고 교회도 이제 건물이 이 땅이 이제 한 100평, 200평, 150평 됐고 그리고 또 집도 이렇게 사고 저도 강화도 땅도 사고 재산이 제법 많아졌어. 하다 보니까 다 늙어버렸어. 교회는 어디 이제 하나 지어준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아파트 지으면 또다시 돈을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운데 여기 딸들 애들한테 돈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가 죽고 나면은 그때는 팔 수가 있도록 해놔놓고 돈을 재산을 다 나눠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또 사위 영감님 너무너무 멋있어 좋아 하면서 그냥 그 교회 다 나오고 그렇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다. 너무 지혜롭다. 내가 매일 그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엊그제도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전화가 우리 친구 목사가 같은 신학교 동기인데 그렇게 해서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에서 또 간까지 이게 또 번졌다네요. 대장암인데 어떻게 번졌? 아이고 여보 빨리 가서 지금 내가 가자 소리도 안 했는데 대장 검사한 지가 5년이 넘었으니까 대장 검사해야 된다고 막 우리 집사람은 바로 가가지고 지금 어제
이 약속을 해달라고 병원에 이제 대장 내시경 하는 거 그걸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도 남자가 죽으면 지가 고생하는 거는 알기는 아는가 봐. 사랑 하나 있어 저러겠지.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부부가 좋기는 좋다. 예? 여러분 참 사람은 내일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땅에다가 묻어두고 하늘에다가 쌓아두지를 않고 땅에만 이재명 씨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사를 보고 너무 잘 아시죠? 화천대유 무슨 해가지고 대장동 사건 얼마나 그 속이 막 뻔하지 뭐 그거. 예? 그렇게 해서 뭐 최종적으로 1조 원을 뭐 해먹었다. 그리고 또 뭐 어디에 또 한 번 또 한 건 또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테크노밸리인가 뭐 또 만들겠다 해가지고 또 어느 또 한 건 해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이 대통령이 당선만 되어지면은 20억을 선거 자금을 어째가 뭐 달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8억을 줬는데 그걸 적어놨다 뭐 그러면서 김용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것을 받아갖고 8억 5,400만 원을 받았어요. 그게 뇌물 아니면 이게 뭡니까? 선거 자금이지. 그러니까 땡 갖는 거지 뭐 이제. 예? 아이고 그거 남의 땅을 가지고 어떻게 깡패들을 데리고 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생활도 자기 나 뭐 어머니가 건사고 자기는 어느 교회에 분당 어느 교회에 집 사고 뭐 어쩌고 맨날 거짓말하고 장로라고 했다가 어쩌고 하더니 아내는 뭐 옛날에 시시시도 하고 신앙생활 잘했어요 목사님들 뭐 그렇게 거짓말하고 했었더니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다가 결국은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바칠 때 바치고 베풀 때 베풀고 써야 할 때 아낌없이 써두라 써라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땅 위에 저축할 때 저축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 때는 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 위에 쌓지 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여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for yourselves 너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죠? 너에게 유익하다 말이에요. 너의 후손에게 유익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도 저축을 해놓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보화를 쌓는 것은 또한 축복의 종자를 심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해도 이 종자마저 그냥 그거 삶아 먹고 구워 보내는 안 되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종자는 망태기 들고 다니고 어디다가 두지다가 광에다가 꽁꽁 묶어 놓는 것입니다. 11종금이나 감사금이나 건축원금 이런 거 떼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하늘에 쌓아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시험한다고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들여봐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놔봐라. 그러면 내가 시험하여 보라.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냐. 예? 하나님을 저는 주권을 옮기는 것이다. 등기 이전하는 것이다. 주인을 이 11조는 주인을 내 경영자로 하나님을 경영자로 모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항상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적게 심는 자에게 적게 거두고 많은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도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기록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한 부자가 19절에 누가복음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잔치하자 연회를 베풀고 춤추고 부어라 마시라 내가 먹고 지고 가겠냐 어떻게 하겠냐 있을 때 잘 쓰자 이러면서 부어라 마시라 하고 그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부자 영감에 대한 예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또 누가복음 16장에는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사람은 지옥 가 있어요. 돈을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말씀은 없지만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은 예수를 믿었고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으로 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불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돈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보면은 신앙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정에 대한, 돈에 대한 개념, 관념,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물질관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요즘 강화문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도 잘 됐는데 뭐 학교 선생이 된 월급도 많이 받지. 우리 사위들도 월급을 뭐 1,000만 원도 받아요. 1,000만 원도 받고. 미국에서. 뭐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많아요. 골드밸리 미국에 거기에서 근무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대학비도 대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잘 썼는데 하나님, 나도 얼마 전에 이렇게 돈이 있는데 뭐 물려줘봤자 뭐 그것도 뭐 내가 땅을 팔 수 있냐, 집을 팔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쓸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런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갔어. 몇 년이라도. 이 다리는 아프지만, 이게 교통사고 나서 아프지만 그래도 한 3년은 베트남에 가서 내가 선교사로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제가 12주 선교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 두 부부가. 그리고 선교사들한테 자꾸 돈을 웬만하면 감동이 오면은 제가 작정 헌금을 하고 선교비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비 뭐 내면은 나도 낼 수가 있지만 다른 곳에 내야 하나님 기뻐요. 애국운동 하면서 제가 옆에 이 젊은 전도사들 만나가지고 내가 60만 원도 주고, 엊그제는 또 며칠 전에는 50만 원도 주고 몇 번 그랬어요. 내가 거기 그렇게 주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1,000만 원을 누가 보내줬어요. 두 분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뿌리면은요, 하나님이 나라를 생각하면은 내가 우리 때에 너무너무 이 나라가 정말 고생해서 이 나라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네 나라냐? 이 나라가 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에게 또 이렇게 민주주의가 물러가고, 우리 교회는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 사모님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굳건하게 해주시고 기독교 입국으로 세워지는 나라, 예수함과 복음 통일이 되어져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저 38선 무너지고 민주주의로 나라가 하나 되어지는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함과 복음 통일, 야, 이런 마음이 뜨끈뜨끈해져. 나이 든 사람은 다 그래. 젊은 놈들은 아이고 털딱들, 아이고 저 할머니들, 저 노털들 저 또 나와 또 저러네, 태극기 들고 왜 저래. 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뭘 하러 그렇게 고생 열사의 사막에 저 독일에 온갖 또 월남에 이렇게 6.25 일제시대에 겪어가면서 이 고생의 나라를 세워놨더니 잘 먹고 잘 입고 뭘 알아? 그러니까 아비도 모르고 할아버지도 모르고 삐죽거리나 하고 욕이나 하고 자빠진 이 젊은이들 뭘 아는, 나라를 뭘 알아. 애국운동을 해야지. 기독교인이 어떻게 주사파 공산주의를 그렇게 해서 무조건 좋아하고 소대가리가 웃어도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물질을 정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여기도 역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결론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구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기도만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국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열심히 살아라. 그런 뜻도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요? 먹고 입고 살고 쓰고 하는 모든 그 물질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들에 나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창고도 없고 배틀도 없이 옷 집는 것도 없는데 저렇게 아름답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복 주시기도 하고 거둬가시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고 빚도 짓고 어둠도 짓고, 예? 하나님은 그런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망하기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매도 때리시기도 하고